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은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늘 나를 이끄소서. 오늘 나를 이끄소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민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날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애한당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한때 큰 붐이 일어났었던 영화, 드라마 장르가 하나 있다면은 공포 스릴러 장르 중에 좀비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킹덤이라고 하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좀비 장르를 다룬 본격적인 좀비물이 제작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드라마에 관해서 조금 스포를 말씀드리자면은 최근까지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에 따르면 이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조선 인근 국경에 살았던 아신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신은 어린 시절에 이민족과 조선 사람들 사이에서 크게 휘말려 큰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동네 이웃들이 죽고 결국 자신만 살아남아 이민족들 사이에서 차별과 학대를 당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불사초를 발견하게 되었고 이것이 치명적인 무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와서는 자신이 불행을 겪게 된 그 모든 원인들이 결국에는 이민족과 조선의 한 관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족과 이민족들을 좀비로 만들어버린 그 국경에 있는 조선인 병사들을 복수심에 불타서 모조리 몰살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으로도 모자라 조선 전체를 파멸시켜 버리겠다는 분노의 감정으로 조선 땅에 좀비 바이러스를 퍼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킹덤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핵심은 결국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영생불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관점을 가질 것인가? 드라마 속에 있는 아신이라고 하는 주인공은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지만 그럼에도 손쉽게 좀비를 이용하여서 자신의 원수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생불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기를 두려워하기에 그 죽음을 극복하고자 안간힘을 쓴다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를 아신은 이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외국에서는 돈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비싼 돈을 들여 냉동 수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이런 짓을 하는 것일까? 그들은 단순하게 죽기 싫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의료 기술에 한계가 있어서 내 병을 고칠 수가 없으니 언젠가 의료 기술이 발전되는 그날에 자신의 몸을 해동시켜서 보다 발전된 의료 기술로 병을 고쳐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려는 욕심이 있는 것입니다. 더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욕심. 이 욕심은 어느 누구도 비난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유한한 삶을 부여받고 언젠가 죽을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만 그럼에도 그때를 지연시키며 오래오래 살려는 것은 누구나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의 힘과 능력만으로 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겠다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한 큰 도전이라 할 수 있는 것이며 어찌 보면은 인간의 오만과 독선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겸손과 순종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누구보다도 정말 오래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힘과 노력만으로 영생을 쫓는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는 것만은 원치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영생은 오직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헛된 것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리석은 생각과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주장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영생불사. 누구의 것인가? 인간의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생명에 관해서 사람의 소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 오늘 본문은 영생불사. 이 문제에 관하여 우리 신앙인들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말씀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계신 인간의 죄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은 성경은
뱀의 출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뱀에 관해서는 보통 두 가지 해석이 따릅니다. 하나는 생물학적으로 이해하는 뱀, 또 하나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하는 뱀입니다. 오늘 말씀의 뱀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적용됩니다. 뱀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비록 뱀의 특성이 오늘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할지라도 뱀은 하나님 뜻에 따라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뱀은 하나님 뜻에 따르기보다 뱀 스스로 간교함을 따라 여자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말 중에 참으로가 중요합니다. 뱀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신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여자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인간이 먹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한을 두셨던 것이죠.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리라.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그 하나만 금지하신 것입니다. 여자는 뱀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중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게 됩니다. 뱀이 교묘하게 블러핑을 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싹 틔우게 된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자의 행동입니다. 뱀이 무슨 말을 하든 나를 뭐라고 꼬드기든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으니 창조주 대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존중하여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뱀의 말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합니까? 창세기 3장 3절 말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마지막 구절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죽을 수도 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뱀은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사형마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인간에게 나온 이 뱀의 목적이 분명해 보입니다. 뱀은 인간을 파멸시키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의 파멸은 말씀에 대한 의심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하자. 하나님의 간섭 따윈 필요 없어. 내 멋대로 살면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뱀이 인간에게 사기를 칩니다.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인간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말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그런데도 사단의 사형마 뱀은 다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같이 된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된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이 선악과 때문에 선악을 알게 되어서 타락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선악을 알게 돼서 그것이 괘씸해서 인간을 심판하신 것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여자는 선악과를 먹습니다. 자기만 먹으면 억울하니 그 남편까지도 공범자로 만들기 위하여 선악과를 건네주어 아담도 아내와 함께 선악과를 먹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인간이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죽음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사단의 전략과
이에 대비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사단의 계략대로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 철학과 과학과 모든 이론적 지식으로 무장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이라는 그 민명하에 세상 원리의 그 최종 권위를 하나님 말씀에 두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생각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단적인 예로 처음에 말했던 좀비 얘기입니다. 킹덤이라는 드라마 속 아시는 복수를 위하여서 좀비 바이러스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씀드리자면 영원히 살고자 하는 인간의 오래된 욕구를 아신은 이용한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아신의 유혹에 넘어가 금도를 어기고 살아있는 시체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좀비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 가운데 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에 필적한 또 다른 좀비는 이미 세상 밖에 출시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I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전 세계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여서 이제 인간의 힘으로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제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아찔한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환경을 크게 파괴하는 것은 탄소이고 전 세계 피조물 가운데 가장 많은 탄소 배출 요인이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인데, 그렇다면 만약 이 AI에게 너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탄소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린다면 어떻게 그 AI가 반응하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을 몰살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모든 것이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제어받지 못하는 좀비를 풀어놓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이 선을 넘어버린 케이스는 성경 가운데 얼마든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그러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인간의 언어는 하나였다고 하죠. 그러다가 인간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탑을 만들어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는다? 닿으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하나님과 대적하자. 인간이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넘어서겠다는 교만과 그 어리석음이 결국 인간의 목을 옥죄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언어를 혼잡케 하셨고,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 다짐했던 그 인간들을 온 지면에 흩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서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선을 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는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고 해서 다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지켜보시고 그에 따라 심판하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타이밍을 재실 분이죠. 그까지 참으시고 타이밍을 보셨다가 인간이 자기 도취와 오만으로 인하여서 잠시 잠깐 틈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고 그들의 생명도 걷어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의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렸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영광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자꾸만 나의 것이라 주장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채찍을 가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기 위한 세컨드 찬스를 주셨습니다. 그 찬스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과연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십자가에 달리신 분,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영생은 우리 거 아니다. 영생은 영원하신 우리 주님께 속한 것이다. 이 진리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그 차이가 바로 구원의 갈림길인 것입니다. 나 스스로 무언가 얼마든지 이뤄낼 수 있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큰 불순종이 되는 것이고, 그 큰 불순종이 나중에는 선을 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속아 넘어가지 맙시다. 지금 당장 세상이 하는 말들을 반드시 따라야 할 진리 같다, 그렇게 생각되시죠? 하지만 곧 있으면 그 모든 실체가 반드시 밝혀질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오셨을 때 지금까지 일어난 세상의 모든 일들의 그 진위가 판명이 되었고, 아담이 그로 인하여서 크게 후회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은 지금 세상 가운데 일어난 모든 일들의 실체가 분명히 밝히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은 복음을 듣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눈 딱 감고 앞으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 제가 했던 말들이 다 옳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오직 생명은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의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교만하고 연약하여서 매 순간 자기 도취와 오만에 빠져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역사해 주사 주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가장 옳은 것이 무엇이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서 막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 믿음과 마음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요 당신에게